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구원은 영원전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나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잘해서나 우리의 조건이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걸음을 걸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사신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이 공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신이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을 하니까 무슨 사람이 이런 짐승을 키울 때에 그 짐승으로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수입을 원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키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사람 되어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물 되시는 이 걸음을 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당신의 지위가 낮아지는 그런 것도 큰 희생이라 할 수 있겠는데 창조주가 피조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말할 수 없는 무한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하시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어려운 자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구원을 해서 이 은혜를 입혀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살지를 못하면 이로 인하여 오는 큰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멸하고 죄 없는 자가 되어야 얼마나 죄를 벗고 사죄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밀접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가지는 데는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었다고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우리는 상속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우리를
실제로 이 구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신인 양성 1위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영원히 내주하시게 됐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의 생명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으로 나서 생명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는데 영원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게는 죽은 생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생명이라 말은 모든 인생에게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활동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가 없는 영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은 원죄와 본죄로 인하여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영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인생이 나서 살고 죽어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이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을 통해서 새로 창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영생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다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 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 속에는 죽은 생명이 들어있고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잉태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생명이 움직일 때는 성령으로 움직이고 진리로 움직이고 성경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건너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생된 영 안에서 중생된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에 건너올 때는 성령으로 건너오고, 그것이 더 내게 가까이 온 것은 진리요, 더 가까이 온 것은 성경이요, 더 가까이 온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찾아온 말씀은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찾아온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혹 악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온 영이 참 성령인지 악령인지 내가 심사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영을 심사해 보면 영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대속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라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해 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사랑 속에 사는 자기가 되고, 이 사랑을 힘입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이나 모든 짐승에게도 이 사랑을 주신 것이 계산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좋고 어머니가 좋은 그것은 아무리 자기를 책망하고 그래도 자기 부모가 좋아서 부모에게 찾아가고 부모에게 속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 물론 부모님이 내가 앞으로 노후에 내가 좀 편안하려고 하면 이 자식을 잘 길러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자식에게 내가 이 돈들을 상속시켜 주어서 내가 좀 잘 먹고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남에게 주면 좋겠구나. 막내에게 주면 좋겠구나. 자기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주었더니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를 도리어 배반하는 계산적인 사랑을 주어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도리어 배반하는, 부모를 내다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많이 널리 광고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잘 모르고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랑을 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는 곧 죽을 것 같이 되어도 그 새끼가 젖을 빨려고 하면 젖을 빨으라고 누워서 젖을 빨게 만듭니다. 불이 났는데 자기는 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병아리는 죽지 않도록 품에 안고 자기만 통닭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준 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성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를 잡아다가 잘 기르려고 새당에 넣어놓고 기릅니다. 먹이도 잘 주고 때때마다 청소도 해주고 온갖 수고를 다 해도 새당 문만 열어놓으면 마음대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인생이 그 새를 사랑하기를 온갖 수고를 다하고 해도 자기의 계산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지 참 사랑은 아닙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와 맹수기 때문에 그만 가까이 가면 잡아먹을 건데, 호랑이 새끼는
그런 맹수라도 그 어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 애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품에 안길 때 평안하고 언제든지 그 사랑의 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사랑이 있는 그 부모를 좋아하고 그 사랑을 찾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고 계산적인 사랑을 할 때는 그만 자녀들은 부모를 내버리는데도 서슴지 않고 내버려버리고 마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 사랑한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이 있는데 가면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무한히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자기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멸망을 멸하려고 당신이 대신 죄의 형을 받아서 죄를 멸함으로 모든 멸망을 멸해 주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고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한 의를 입혀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화목을 이룬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만 거하면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부족이 없고 그런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제를 완성해서 입혀주시면서
모든 죄를 찾아서 정리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치를 따라 순종해라.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시켜 주시는 요대로 지켜 순종해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에게는 그것이 억지요 참 힘든 일로만 느껴져서 이대로 살지를 못하고 너무 힘들게 예수 믿게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지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에 거하면 호랑이가 맹수라도 호랑이의 애미의 사랑 속에 있으면 맹수 속에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마는 맹수 어머니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걸 다 챙겨주고 평안하게 보호해주고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어미의 사랑에 그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는 내가 인물이 잘나서나 말씀을 잘 순종해서나 내가 똑똑하거나 연보를 잘해서 내가 이런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무식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죄가 많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리석어도 부요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조금도 변동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함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내게 왔는데 내게 온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나는 사랑 안에 살아야 하겠다 하고 사랑 속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이 되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부유하고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뭉텅이가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온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 사랑이 성령으로, 진리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내게 왔을 때에 이것을 잡고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소원할 때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